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해서 1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가 요한계시록은 동영상으로 계지하교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동영상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거의 다 끝마칠 즈음에 가서 동영상이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동영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빠진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동영상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지요. 저희들이 하는 정말 사역 가운데서 가장 보람있고 또 귀한 사역이 아마 밤중 소리 홈페이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6년밖에 안 됐지만은 20만 명이 훨씬 넘는 방문자가 들어왔고 또 성경의 종말론과 여러 가지 성경 난문제에 대한 질의가 1300 문답이 더 들어와서 전부 해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가운데 더 많은 방문자와 더 많은 문답에 대한 해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홈페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존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취 모든 징조와 적거리들의 등장과 또 네바람의 이제 향방과 또 두 증인의 활동 그 모든 것을 이 밤중 소리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국제정세나 종말의 징조가 아주 짙어질수록 우리 밤중 소리는 아주 긴장한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제 영상을 우리가 실감 있게 내보낼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봄으로써 특히 첫대교회 성도들 신부의 단장 갖추는 흰옷 입은 무리들 또 주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올바른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지도를 갖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지침적인 일을 감당하는 홈페이지로서 존속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떠한 데에서도 이 밤중 소리는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밤중 소리를 창설케 하신 그 본뜻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운영은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또 내 곁에 우리 하우정 지사님과 박도현 집사님 두 분만 계시다면은 이 홈페이지를 얼마든지 아주 좋게 아름답게 또 실감 있고 이제 알차게 주님 오신 날까지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또 이제 정열을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종말 사역이 있어서 그 어느 부분마다도 밤중 소리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 종말론 강해, 이것을 하나도 숨김이 없이 재연구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공개하는 가운데에 많은 주의종들이 이것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순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많이 두 증인의 사명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방송 같은 매개체가 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오는 그러한 또한 뿌리, 그러한 근거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말에 이를수록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비처 문제, 공주시고 문제, 거짓 선자가 등장해서 쑥물을 먹이는 그런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을 말없이 혼란을 당할 때에 이 밤중 소리가 진리의 말씀에 기치를 들고, 또 우리에게 종말에 나타날 모든 징조와 계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이제 홈페이지로서 찬연히 그 빛을 낼 수 있다면은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 중대함과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비록 연약하고 좀 연로한 목사지만은,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한 이 종말 사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참대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종말의 역사가 이 적은 것으로부터 확대되어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죄의 날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부의 지친서라고 할까, 또 주 재림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그러한 종말론에 관한 결정적인 책을 이번에 면접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수선생님께서 얼마 있으면은 나올 때 그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신부의 단장, 주 재림의 준비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종말적인 사역이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았으면 하는 기대와, 또 이를 계기로 해서 11월 30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에 관해서 종말론 단기대학 공개 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좀 시간이 길지만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거둘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욱 종말 사역의 기치를 높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 밤중설의 사역계의 회원들이 많이 봉사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에 부응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이 사역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헌신해야 될 그러한 사명감이 더욱 불붙어서 이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먼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저는 요한계시록은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냐. 주제를, 연속극도 주제가 있지요.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제목이 없다면 뭐가 뭔지 생각이 그리 없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제 안에 들어간 모든 내용이 그 주제를 하나의 목표점으로 해서 연결됐다, 결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 특히 성경에 있어서의 그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며 종말적인 사건이 이제 결집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종말에 그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와 목적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증거하신 이가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에게서 완숙해드리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이것들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속히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종말에 재림하시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증거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재림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증거하신 그 모든 증거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속히 온다, 이제 재림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결집되어 있다, 그런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22장 같은 20절인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신다 그랬으니까는 그럼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오시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철임으로 되돌아가서 오신 말씀도 아니라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신부의 담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내가 속히 할 테니까는 너희들은 나를 맞이할 신부의 담장을 갖추고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계시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은 공중에 붕 뜨게 돼요. 요한계시록 배워서 뭘 하느냐? 왜 뭘 오긴 뭐래요? 신랑 예수 오시는 거 소망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인데, 신랑 오실 때에 모든 신랑 오시는 징조에 대한 계시가 있고 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이 있거늘 그것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신부에 단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어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그러한 소망이거늘 거기에 대한 것을 일체에 배격하고
주재림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그런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제목이 반드시 속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하얀 글이 좀 안 되겠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시한 분은 예수님. 계시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계시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일자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혼자 계획하신 그런 계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 하여금 이 계시를 이제 보냈다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가 이 계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계시의 내용으로 담아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그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로 보냈지요. 7교회 누가 대보세요.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7교회 다 들어갔습니까? 네, 7교회.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되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종들은 그 종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그 종들은 또 누구를 말하느냐? 인류의 종말에 1260일 동안 이 예언의 사역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예언의 사역을 이제 온 세상에 전개할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마치 사도 요한이
펴낸 작은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입에 달고 배에서는 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은 요한에게 다시 이어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1장에 넘어가서 1200주일 동안 이어나는 귀한 정말 역사가 나오지요. 이 사도 요한. 그런데 그 이어나는 그 무리들은 사도 요한인 것이 아니라 두 증인으로 나오며 그 두 증인은 14,400명의 우리 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야의 종들의 이마하는 인을 받은 그런 우리의 종들,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이 땅에 전속할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의 단장 갖추게 하는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양떼를 맡기셨으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니 그런 사명받은 종들이 마지막에 둘로 갈라지게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재림 때에 그러한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바로 신부, 예수님의 재림의 인류의 종말에 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의 단장을 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갈망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성도를 이제 그렇게 성도를 양육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오실 때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종이 있지요. 그 종이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고 취하면 그랬습니다. 주인이 더디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의 단장을 시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때리고 취하는 세속적인 생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생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종은 주인이 올 때에 악한 종으로서 이제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의 위에 처하는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에 처하게 된다.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냐? 전달자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것이 세 단계로 됐지요. 네 단계로 됐지요. 예수님의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이제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이 계시 말씀을 지시함으로써 요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7개에 보낸 그 편지 내용이 뭐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이루게 되었어요. 계시를 보낼 것 7 교회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로 보내라. 이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더 많았지만은 대표적인 교회로서 7개가 있었습니다. 7개의 책망할 것과 또 칭찬받을 것과 권고할 것을 이제 2장과 3장에 쓰셨는데, 그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 버릴 것, 취할 것, 회개할 것, 칭찬받을 것, 고난받을 것에 대한 모든 계시가 바로 그 계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를 받은 것은 반모섬입니다.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바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이 지금은 바다도 아름답고 섬도 아름다운 섬으로 이름이 있지만은 여러분 돈도 좀 많이 생기고 시간도 있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 가실 때에 여기도 한번 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언제인가 가겠다고 별렀는데 갈 기회는 있었지만은 이제 비용은 둘째치고 교회를 비고 이제 부목사가 없고 또 갔다 오려면은 2, 3주 비기 때문에 이제 갈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서운합니다만은 언제인가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모섬, 바로 반모섬 안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요한의 모습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다가 있고 반모섬이 여기서 이제 주의 날 하늘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나오고 그런 빛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에다 자기가 본 계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됐어요. 이 반모섬은 판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섬입니다. 판모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래서 반모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그러한 기독교 박해의 암흑 시대입니다. 유배 가서 이 섬으로 유배 가서 계시록을 기록한 섬입니다. 이 시기는 추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이제 달력이죠. 94년, 96년경에 아마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시대의 반모섬은 종교 또는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그러한 유배지였습니다. 옛날에 제주도가 이제 여러 가지 중한 범죄자들의 귀양지로 제주도를 보냈던 것처럼 아마 제주도보다는 이거 굉장히 적은 섬인데 여기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고생하라고 종교범,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그러한 유배지입니다. 요한은 도미디안 황제 때에 이 섬으로 유배 왔다가 약 18개월 만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땅이 그때는 이제 터키 영토였었는데 지금은 그리스 힐랍 영토로 이제 있습니다. 힐랍에 속한 그러한 영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처럼 가려졌던 것이 벗겨져서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것,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시는 것.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그 연극 무대에 연극 보러 가게 되면은 칭을 치기 전에 연극 무대 준비를 전부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을 치게 되면 막이 오르지요.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완벽하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 계시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시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꽹과리 치면서 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그 관중들이 그 무대 위의 장치라든가 등장인물을 보고 그렇구나 감탄해서 그 내용을 끝까지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베일에 가렸던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종말의 계시가 그대로 뚜렷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에 이루시구나,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까지 비밀로 감춰졌던 종말의 비밀 주재림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숨김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받은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저녁에 경점, 점 하나, 잠깐 동안의 어두움, 그 짧은 시간에 맞먹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께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한 2초나 3초나 4초 와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공간과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다 보였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자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되어질 모든 징조와 사건에 대한 일의 전개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러한 종말에 관한 단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적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완벽한 계시로서 이제 모든 다른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결부시켜서 해석해이나 올바른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시의 긴급성, 1절에 보니까는 반드시 속해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해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서 때가 가깝다, 그래서 2000년 때가 가까운 거니까는 2000년 후까지 이제 역사가 흐르게 되면은 가까운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곧 이 세상에 임할 그러한 기독교의 박해시대, 로마 1세기에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 박해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박해시대를 의미하는 계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2만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인류의 종말에 관한 계시 말씀한테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3장 15절에 있지요. 예. 우리 교회는 아주 똑똑한 집사님들도 많고 아주 성경 지식이
박사만큼이나 해박한 그러한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창세기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종말에 관한 마귀 심판에 관한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철인과 사탄의 심판에 관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섭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때가 가까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소망,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철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아무리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의 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재림 기간, 그 역사가 하나의 그 한일에까지 역사가 장례일인데 그 장례일이 말하자면은 신약시대예요. 그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시옵소서. 신학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로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또 신학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당시의 교회도 말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의 디모데 편지에 의하면 이 당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생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적어도 주의 나타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주를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신앙생활, 멸류관을 소망으로 삼아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은 자기 생애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언정 미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생활은 복된 생활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신부의 단장으로 신앙 잘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복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소망하는 생활로서 신부의 단장을 갖추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등한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의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너희라고 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을 가리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 가리켜서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있다. 신부의 단장을 갖추라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즉 신부에 단장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자들이 기록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때가 같다 그랬지. 그 복이 똑같은 복이에요. 예비처로 인도하는 복이 있습니다. 또 공중 희고되는 복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무지한 축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이것은 주인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지라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아니,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이런 맞이하려다가 죽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서 우리 책의 이름이 나오는 예비하고 있으라. 주의 날을 예비하라. 이것은 예비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을 예비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번 책 나오는데 표지 맨 뒤에 이제 나오는 성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경전과 교훈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지키는 생활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성도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요, 지역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의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그들은 회복의 때를 잘못 알았어요. 사도행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곳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 회복이 곧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제 성문 밖에서 길에 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했습니다. 그 뭐냐, 그냥 왕으로 맞이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오시면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가운데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안 됐지요. 예수님이 오히려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환영 인파들은 전부 낙심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배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180도로 변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해줬던 무리들이 이제는 뭐라 그러지? 대제사장들의 사수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치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대가 끝났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줄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던 말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어 부활해서 부활 승천하시지만은 그러나 곧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본전 7장에 있으면 보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옳으니라. 임박한 환난이라고 그랬지요. 임박했다. 그 당시에도 징조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징조는 올바른 징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반기독교 정책과 황제 예배 등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하나의 징조로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도 이제 앞으로 기독교 박해받을 일에 대해 로마 정부의 박해받을 일에 대해서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이제 일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인류의 종말에 있을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로 올바른 종말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되기 전에는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러한 종말관을 가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 생전에 오시지 않을까 또 자기들이 앞에 있는 그러한 임박한 환란이 인류의 종말의 환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징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심으로써 그 임박한 때가 언제냐 인류의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에 정치될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제 남은 자의 구원과 또 메시아 왕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은 먼저 이스라엘의 황폐의 시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23장 마태복 23장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70년 로마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다 무너뜨림을 당할 그러한 이제 징조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23장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때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의 무너진 이것이 회복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의 때가 70년도에 기도의 때인데 그러면 회복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모스 9장 14절의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70년대에 천무외국으로 세계로 사로잡혀 뿔뿔해졌습니다. 그 헤어진 유대인의 무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대계 미국이 되고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지금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간 유대인들은 러시아계 유대인이 되어서 또 그곳에서 이제 놀랍게 번성을 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흩어진 백성들이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이스라엘에 와서 황무한 성읍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또 거기에 거하면서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포도들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어 그 과실을 먹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본토에 심을 때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1948년 15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재림 때까지의 남은 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구약적 제사의 실시, 앞으로 다니엘서 9장 보게 되면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 교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임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임을 금지하려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냐? 열불과 짐승의 등장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열뿔이 열이라고 하는 열뿔의 나라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바로 종말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완전성,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께서의 증거, 곧 자기의 본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지요? 요한이 본 증거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교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므로 완전성과 무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증거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사히 풀면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풀어도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인류의 종말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게 될 날이 옵니다. 아랍권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적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방과 아랍이 형성되고 북방한 러시아 세력이 형성되고 유럽에서 열불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킬 성경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이 등장해서 이제 유보라의 전쟁을 일으킬 네바람이 확고해지는 그날 혜성처럼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인류의 종말, 예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도중인의 예언 사역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인류의 종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바쁜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의 서론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계시 이 말씀이 끝까지 잘 증거되므로 밤중소리 동영상으로 방영되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은 입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도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흩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믿어 승리하여 사탄의 감의 권세를 물지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